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갑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낯선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계보의 시작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쓰임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생명인 목숨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2차적인 생명, 즉 소명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각함으로써 생겨납니다. 1차적인 목숨도 물론 귀중합니다. 목숨이 없으면 행복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담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소명을 이룰 때 진정한 가치를 말합니다. 소명이 없다면 인생은 씨 없는 밭과 같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 마음으로 갈구하는 것은 목숨이 쓰일 곳, 즉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소외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그곳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곳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한 곳,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가 그곳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곳도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부름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을 왜 헤브론으로 부르시는가요? 헤브론은 친교,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깊은 친교 안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합니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친구 대하듯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그와 교통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에 달렸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어야 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체질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장차올 어떤 것의 그림자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더불어 온전한 친교를 가지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일생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헤브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교통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교가 왜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축복이 흘러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영광,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복까지도 빼앗아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은 나로 인해 복이 흘러내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누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잔치가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 다행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과 온전한 친교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경험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완전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내게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디마다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수놓아 주신 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